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듯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또 파송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을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셔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또다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우신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강단에 오르고 이렇게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싫을 만큼 진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과 또 이렇게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예,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세종성전에서 이게 다 신방을 가면 다 새 집이더라고요. 다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까 해서 무슨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뭐 휴지를 만들까 뭘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디퓨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포장을 뜯으면요, 이게 그냥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디퓨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땀 한 땀 저희가 또 손으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도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가서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해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15개 정도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좀 지우고 또 가서 또 맡아보고 지우고 해서 엄선해서 그 엄선된 향기를 우리가 여기다 담았고, 그리고 원래 디퓨저가 좀 싼 거는 되게 화학 성분과 화학 물질을 넣어서 억지로 그 냄새를 만드는데 천연, 그리고 이 스틱도 이게 보통 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이게 보통 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인체에 전혀 무해한, 먹으면 배 아프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여기에 또 디자인도 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세종중문교회,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새겨서 나눠주는데 여러분 향기 되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시간 이 향기를 제가 다 돌 수는 없으니까 이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지 제가 내려가서 한번 저기를 이거 뭐라고 합니까? 시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한번. 뚜껑이 열릴 겁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한번 설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향기가 나는지 여기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원래 시음을 할 때나 시향을 할 때나 이렇게 우리가 눈을 감고
이따가 또 가겠습니다. 이따가. 자, 눈을 뜨시고요. 향기를 맡으신 분. 감사해요. 향기를 많이, 어떤 향기가 났나요? 예수. 그 냄새는 무슨 냄새입니까? 초코입니까? 딸기입니까? 바닐라입니까? 오케이, 좋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신 놀라운 우리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향기가 났나요? 좋은 향기죠. 근데 우리는 좋다가 어떤 사람은 방구 냄새도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 방구에는 빵 냄새가 난다고 해서 또 방구 끼는 걸 좋아한다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요? 뭐 달콤하다, 뭐 쌉쌀하다, 뭐 시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맑은 향기, 맑은 향기가 났다고 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향기를 보여줬냐면, 그 업체로부터 제가 또 하나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샘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저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또 다시 이제 그쪽 갈게요. 눈을 감으시고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향기는 요 며칠 전에 제가 샘플을 새로 받았는데, 이 향기는 뭐냐면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바닐라 향이 있잖아요. 그 바닐라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 그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그 바닐라 잎을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걸로 모든 제품과 또 모든 향기와 또 모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닐라 향기의 원산지가 그 멕시코인데, 그 멕시코 지방에서 너무너무 좋은 그 바닐라 향으로 만든 이제 새로운 디퓨저 향기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향기에 한번 향기를 한번 이쪽부터. 자, 여기 앞에는 눈을 다 감으시고요. 눈 뜨고 보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눈을 감고, 자, 그 멕시코산의 좋은 바닐라 향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바닐라. 눈을 감으셔야 날 수도 있어요. 자, 바닐라 향기가. 자, 시간 관계상, 자, 어떻게 좋은 그 멕시코산의 바닐라 향기가 납니까? 향기를 맡으신 분 한 분. 향기가 안 났어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향기를 맡으신 분도 있고 대부분 못 맡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얘는 향기고요, 얘는 아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맡은 바닐라는 뭐죠? 그죠? 우리 분명히 뭔가 멕시코에서 갓 넘어온 그 신선한 바닐라를 맡은 것 같은데요. 그죠? 맡은 것 같은데 어쩌나 이거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병에는요, 이 두 병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이냐면, 두 병이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만 조금 다르지만 이 똑같은 병인데, 하나는 진짜 향기를 가지고 있는 병이고 하나는 향기가 없는 병입니다. 이 둘은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 둘은 비슷한 게 아니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꽃이라면 하나는 죽은 꽃이죠. 아무리 예쁜 꽃도 꽃을 뿌리로부터 잘라서 그 꽃을 내가 며칠만 들고 다니면 다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들어 보이는 꽃도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꽃은 피었다가 지었다가 새로운 생명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비슷해 보였다고 해도 비슷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비슷한 게 아니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짜와 짜가의 차이는 정말 조금의 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고 싶은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 예, 지금 들어보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플라시보 효과는 I will please, 그러니까 나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뻐질 겁니다,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플라시보. 그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약하면서 이거 진짜 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가 약을 주면 그 약을 먹고 진짜 호전된다는 거죠. 그러한 효과.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때 막 부상자가 너무 많고 약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급하게 이렇게 약을 투여하는데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약을, 이게 진짜 약이라고, 이게 저는 배가 아파, 이거 배 아플 때 진짜 좋은 약입니다. 저 이거 머리 아플 때 진짜 좋은 약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약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약을 투여했는데, 그 특수 약이라고 먹은 환자들이 막 호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효과입니다. 이것은요, 특수약을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라는 그 환자의 스스로의 자기 암시에 의해서 진짜로 몸이 호전되는 상태,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위장병 환자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한 그룹에는 환자들에게 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약은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수약입니다. 이게 호전율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예전보다 훨씬 빨리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약을 드세요 하고 이 약을 줬고요. 한쪽에는 그냥 보통 약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환자들의 그 위장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이 특수약을 먹었던 사람이 보통 약을 먹었던 사람보다 효과가, 위장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개발한 특수약도 일반 영양제고 그냥 약도 일반 영양제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이지만 우리 안에 작용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민간요법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고 맨날 힘들면 뭐합니까? 맨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럼 진짜 배가 안 아파집니다. 그게 전형적인 플라시보 효과죠. 선교지에 가면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의 와이프는 그러니까 치과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멕시코의 되게 시골 마을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약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파스하고 빨간 약만 있으면 모든 웬만한 병은 다 낫는데요.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럼 물파스 바르고 기도하면 낫고요. 좀 배가 아파. 그럼 빨간 약 바르고 기도하면 다 낫고. 빨간 약하고 물파스만 있으면 웬만한 병들은 다 낫는데, 아무리 안수하고 막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게 그게 이빨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의료를 나눠줘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냥 빨간 낫만, 북한이 그렇다고 하죠. 당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사탕만 주면서 이거 특수약이라고 하면 80%는 그 병이 낫는다고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플라시보 효과죠.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면 뭘 마셔야 되죠? 똥물, 오줌물 아닙니까? 이 동네는 똥물이 됐어요. 아무튼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 똥물이든 오줌물이든 그거 마시면 낫을 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학적인 이론이지만 정말 마시면 낫는다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와 전혀 상반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I will harm, 그 함은 해하다, 상처를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로에서 이제 나온 그 용어인데요, 이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노시보 효과는요,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부정적인 기대를 유발해서 아무런 의학적 이유 없이 그냥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고 반가운 의사가 이렇게 하면 막 왠지 이게 딱 한의원에 갔는데 키도 되게 크고 이게 훈남인 정우성 같은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십니까? 짐을 놔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놔주세요. 여기도 놔주세요. 막 침을 안 맞춰도 그냥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딱 갔는데 뭐 이렇게 막 은혜스럽지 않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막 이렇게 왠지 저 사람한테 약 맞으면 막 더 감염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혈액 응고 방지 목적으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아스피린을 처방을 했습니다. 한쪽 그룹에, 그러니까 세 그룹에 했는데 두 그룹에는 지금 이 약을 설명할 때 이 약은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꼭 그 수치를 잘 조절해서 드십시오라고 그 부작용을 경고해 주었고요. 한쪽 그룹은 부작용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약입니다 드세요 하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사람들의 차도를 검사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부작용을 전달받은 집단이 부작용을 전달받지 않은 집단보다 3배나 더 악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스스로 약을 먹으면서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나 또 어제 우리 학생이 어떤 학생이 어제 핸드폰을 떨어뜨려 딱 주웠는데 유리가 바뀌어 손이 좀 찢어진 거예요. 다쳤어요. 막 어떻게 막 그러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괜찮아. 그냥 뭐 이게 뭐 밴드 안 붙여도 되고 그냥 괜찮아 그랬어요. 유리가 박혀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피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나면 유리가 아마 박혀 있으면 피가 안 나고 빠지면 피가 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갔는데 오늘 그 친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자꾸 안 났던 게 막 나는 것 같고요. 그 유리 조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여유롭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여유롭게 혈관에 유리가 들어가면 넌 벌써 죽었어야 돼. 여기 조금 난 거는 그거 노시보 효과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줬어요.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어제 분명 내 손에서 유리가 깨졌는데 이 유리 조각이 어디 갔지? 지금 내 혈관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하는 것. 실제로 노시보 효과의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어떤 선원이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게 되어 있는 포도주 운반선의 그 냉장 창고 속에서 얼어 죽은 사건인데요. 냉동실 벽에는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뾰족한 그 쇠 조각으로 새겨 놓은 그런 이렇게 일기들이 쭉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원이 이제 이제 짐을 이제 포도주를 운반하는 그 냉장고 안에 이제 냉동 창고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 나가고 했는데 딱 나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냉동실에 갇혔는데 밖에서 문을 잠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도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내가 얼마나 추운지 잘 알거든요. 운반해서 내가 그걸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계속 그 쇠 조각으로 그 냉장고 벽면에 기록을 했습니다. 쭉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냉기가 내 코와 내 손가락에 냉기가 차오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손가락은 얼어가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지났다. 이 얼어있는 부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어갔다. 이제 그 냉기가 내 상처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난 이대로 죽어가는 것인가. 이 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리스본에 딱 도착을 해서 선장이 냉동실 이게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확인하려고 냉동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시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벽에 쓰여 있는 그런 고통의 기록을 쭉 읽으면서 선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 그 기록의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서가 아니라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19도였다는 거죠. 영상 19도. 생각해 보세요. 배로 물건을 운반하고 비어있는 그 냉동실을 켜놓을 사람 누가 계십니까? 냉동실은 당연히 끄죠. 물건이 비어있으니까. 영상 19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플라시보일까요? 노시보일까요? 나의 믿음은 플라시보다 1번, 노시보다 2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믿음은 플라시보입니다.
내리시고 나의 믿음은 노시보입니다. 목사님 말만 뭐 근심이 나 근심이 있고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막 우울해지고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플라시보도 아니고 노시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다고 심리적으로 우리의 심리를 자극해서 마치 내가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감정을 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약품이 효력이 없는 약을 주면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건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만들고 내가 믿고 싶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믿음을 키워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옛날에 2달에 한 번 갔는데 지금 매주 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의 기대와 시간과 그 응답의 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에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에서 내노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다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거기 안에 구약 성경에 아무튼 믿음 좋다는 사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아무튼 12강줄이 집회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붙여놨는데, 자, 그곳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과 경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온전한 제사와 죽음을 맞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가 더 값비싼 제사입니까? 짐승입니까? 곡식입니까? 짐승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언제부터 먹으라고 했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짐승은 뭡니까? 그냥 애완? 아니죠. 우리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형 가일은 우리의 생계를 주관하는 그러한 쌀과 곡식을 키웠던 사람이고, 아벨은 뭐 했습니까? 짐승 키워서 껍질 벗기고 알맹이는 버렸던 사람이에요. 쓸데가 없거든요. 먹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렇게 값 없는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값비싼 예물은 안 받으시고 저 쓰레기 같은 걸로 예배 드리는 아벨,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음과 맞바꾼 사람 아벨,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에녹.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간 2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불림받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주여, 준비됐습니다. 주님, 빨리 주님, 지금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데려가시진 않잖아요.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 노아는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 그 노아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주인공 아브람,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재산 다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신 그 100살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 17살 때, 나 117살 때 데리고 가서 아들을 칼로 죽인다고 칼 들고 진짜 찍으려고 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 아내 사라. 아브람 아내 사라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사라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사라는 폐경기가 다 지나고 나이가
89세가 됐습니다. 90세의 아이를 얻었으니까 89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 그 믿음을 붙잡고 아이를 낳았던, 출산을 했던 여자죠. 자,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라는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어떻게 아이를 만드는지. 89세 된 할머니가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여보, 아범 들어오셔. 아이, 뭔 소리야, 지금 자기 폐경기 다 지나고 아기도 못 낳았잖아. 그리고 난 힘도 없어. 우리 나이에 무슨, 여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이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89세 할머니하고 99세 할아버지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라가 잉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나이 30대에 임신하는 여자와 20대에 임신하는 여자 건강이 다릅니다. 몸을 회복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물며 40대에 아이를 낳으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잇몸도 다 흔들리고요. 그런데 89세 먹은 할머니가 배가 불러가지고 10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사는 거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뭘 하기도 힘들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힘이 어디서 났는지 아주 대단해요. 뭐 제왕절개 수술 당연히 없었죠. 힘 주세요. 아, 힘 다 주었어. 아무튼 놀랍게도 그 아이를 90세에 낳았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다음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삭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17살 때, 아버지는 17살. 야, 제사를 드리러 가자. 예, 가야죠. 쭉 따라가는데, 아버지, 다 뭐 태울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어. 예, 알겠습니다. 딱 산에 도착했는데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하고 딱 가는데, 또 아들이 뭘 물어봤겠습니까? 예,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겠죠. 예, 자, 이삭아, 잘 들어라. 내가 재물을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도 알다시피 너는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잖니? 기적으로 낳은 그 100살에 낳은 그 너를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단다. 자, 묵자. 자, 그러면 여러분, 117살 할아버지한테 잡혀서 돌아가실 분 아무도 없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제가 가서 짐승을 잡아오겠다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삭이 그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려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찌르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찔렀을까요? 안 찔렀을까요? 찔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에이, 푹 찔렀어. 이삭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또 껍질을 벗기고 막 가죽 뜨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살려내실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만, 만약 그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했다면 그 죽은 이삭은 뭐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긴 하나 봐. 그 아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이상한데 그 이삭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제가 순순히 죽어드려야죠. 17살 그 사춘기 나이 때도 그 믿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그 밑에 또 소개된 사람은 야곱.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축복할 거다, 준비해라 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가서 이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135세입니다. 아빠가 135세니까 그 아들 야곱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77세입니다. 77살 먹도록 장가도 안 갔고요. 뭐 했어요? 집에서 엄마랑 요리하고 살림했어요. 그러다가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갈취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그 77세 먹은 할아버지가 여자에게 한눈에 뿅 봐가지고 7년도 모질라서 14년을 그 여자를 위해
그죠? 대단해요. 그리고 아무튼 거기서 21년 지내다가 다시 이제 형에게 돌아올 때의 나이가 98세입니다. 98세 집에 돌아갈 때에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천사가 내려서 씨름을 하죠. 대단해요. 98세 할아버지가 천사를 이깁니다. 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그 야곱,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위대한 사람이죠. 또 그 다음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 형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과로 그 주인집 장관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집 아내 안사람 강간미수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내는 그러한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은 아므람과 요게벳.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 만약에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온 집안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아이가 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이를 숨기며 지내서 결국 죽일 수 없어서 강물에 뛰었던 모세의 부모님.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가문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던. 그 다음 등장인물은 모세.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 모세의 특징은 뭡니까? 지팡이 하나로 오만 일을 다 합니다. 와 하면 막 바다도 가르고, 막 목마르다가 하니까 바위를 땡 때리니까 막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막 바다에서 쏟아내고, 맨날 새벽마다 막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막 다 내리려고 조종하고, 그 막대기 하나로 그 위대한 능력을 했던 모세. 그 다음에 나왔던 또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요, 아유 목사님, 이 정도의 믿음 갖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아우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죠? 우리는 이 질문에 손을 들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정도 믿음 아무것도 아니죠. 전 더 능력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아유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무슨 홍해는 무슨, 저는 집에 세숫대야 물도 못 갈라요. 저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작은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요, 플라시보 믿음입니까? 노시보 믿음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긍정적인 심리 효과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해냈나요?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내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따랐을 뿐인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엄청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72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그 하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우르 땅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뭘 했을까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디도 기록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어떠합니까? 아내와 함께 떠났는데, 자기는 이제 75세에 우르를 떠났는데 아내는 아무튼 65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경비병이 왕이시여, 여기 10점 만점에 9.5점 들어옵니다. 9.5점. 그러면 연락해라. 옆에 남자가 껴있는데요. 그래? 그럼 한번 물어봐라. 남편인지 아닌지. 너 혹시 이 여자의 남편이야? 예.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아니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자기 살자고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남편 데리고 사실 분, 여러분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거. 그쵸?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그 야이코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람들이 사기꾼 부르니까 77년을 그 엄청난 사기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형이 배고플 틈을 따서 옆에서 냄새나라고 이렇게 팥죽 이렇게 끓이다가 붉은 죽을 끓이다가, 형 배고픈 것 같아? 야 나 뭐 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형 그럼 이거 먹을래? 그냥 줄 수는 없지. 뭐 원하는 다 줄게. 그럼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거. 맘대로 해 그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사기 칠 것을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가 정말 77세 때 진짜 사기쳐서 도망갔던 야반도주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왜 도망갔습니까? 살인죄로 도망갔습니다. 라합,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숨겨졌던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술 먹고 춤도 춰주고 맞춰주고 따라주고, 이 기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랬던 사람들,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합니다. 모세는 한 명 죽였잖아요. 저는 한 4-5 죽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5번 팔았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소개한 이러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훌륭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냐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플라시보 믿음도 아니고 노시보 믿음도 아닙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체면으로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드러난 믿음의 선조, 믿음의 거장들,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믿는 믿음은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100%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둘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만든 그 가상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러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새벽 제단을 쌓았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와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일은 말끔히 해결해 주셨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금식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응답을 해 주실 거야 라는 내가 만든 그 신앙과 그 믿음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둘의 큰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 육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 그것은 플라시보 혹은 노시보 효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 약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더욱더 낫게 만든다는 거죠. 혹은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점점 우울하고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에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주계 하나에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은하계 하나에 그만큼의 많은 별이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좀 큰 은하계여서 대략 한 4,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 그 중에 한 별이 지구입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의
최소 2조 개는 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생겼나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공들였냐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산을 옮길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알만한 믿음입니다. 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심리적인 믿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모시고 따르고 공들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12회를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끝만 대기만 하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지난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을 앓아서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를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혈루병을 앓은 여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돌을 들어 내어 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12년 동안 무엇을 믿었냐? 내가 믿었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플라시보 효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해가 지면 몰래 숨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12년 동안 내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몰골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노시보 효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대낮에 죽음을 각오하고, 혈루병에 걸린 외모는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돌 맞을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몰려있는 그 무리 안에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는 믿으면 낫을 거야, 나는 낫을 거야, 나는 낫을 거야, 진짜는 없지만 내가 만들어낸 그 플라시보의 믿음이었다면 그녀는 12년 안에 나섰어야 됐죠. 하지만 내가 만든 믿음 가지고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의 새로운 삶을 거저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서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그리고 장차 있을 그것들의 성취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곧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실들을 현재의 시점으로 내가 확보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이 돈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내게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무엇이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예배의 일원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올 자격도 없고 이렇게 고개 들고 멀쩡히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 자리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 그것을 차이를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우리는 맨날 그 고민하잖아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혹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더욱더 커지느냐, 내 안에 희락, 그 기쁨이 점점점 넘치느냐, 내가 화평해지느냐, 내가 더욱더 많은 자비를 나누느냐, 내가 그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참음이 오느냐, 내가 충성할 수 있느냐,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느냐, 내가 온유하냐, 내가 절제하냐, 내가 그 일과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내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우리는 뒤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일이 딱 맞춰지고 내가 그 기도를 딱 끝냈을 때 딱 돌아선 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쫙 찾아오는 뒤끝이 좋은 것,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딱 맞췄는데 뭔가 좀 찜찜하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진다면 여러분 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일과 그 기도 제목과 그 일에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 붙는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지는가? 아니면 어디에 딱 봐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는가? 그 일에 모여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 안에 핑계와 변명, 거짓말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일이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더욱더 나누고 싶고 더욱더 함께하고 싶고 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고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내가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내가 만든 그 허상의 모든 가짜 믿음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녹여놓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찬송가, 새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는 이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해도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나의 모든 내가 만든 허상의 가짜 믿음을 버려버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힘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지금 이 시간 내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뜻하신 바, 그것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아멘. 주의 밝은 빛 진도하.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이 아버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10년, 20년, 50년, 60년 믿어도 내가 만든 하나님만, 내가 만든 믿음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위대한 꿈과 위대한 소원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플라시보의 믿음, 내가 만든 노시보의 믿음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그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모든 어려움 다 알고 응답하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내 골수까지도 쪼개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바레사르그 아버지가 나바레사르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3절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나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려도 응답이 없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만들어낸 플라시보 혹은 노시보 효과에 갇혀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는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중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오고 주님을 믿어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크게 임하시고 나에게 작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이유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겨자씨 알만한 믿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만든, 내가 믿는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